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네, 원래 사사기 20장 말씀을 한 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사사기 강해를 30번까지 채우기 위해서 20장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28번째, 다음에 29번째, 그리고 21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30번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끝나는 것보다는 30번에 끝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다음 주와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음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의 발단, 그 빌미는 결국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극의 발단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자존심이 셌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만 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의 빌미가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레위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총회를 엽니다. 마치 나비 효과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인의 삶이 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참된 사사이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면 개인 그대로, 공동체면 공동체 그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대략 250km입니다. 그리고 이 곳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쪽 끝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끝 전체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일제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일 때문에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모여서 뭔가 조치를 취하자 하면서 미스바로 일제히 모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일제히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가나안이 공격을 해서 가나안의 그 어떤 이방 민족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일제히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공격을 막아내자, 그런 것이었으면 괜찮았는데 동족끼리 싸우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하나됨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뭔가 어그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 이 소식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마 베냐민 사람들도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미스바에서 열리는 총회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한 일이 발생한 경위를 조사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악한 일은 구체적으로 딱 무슨 일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레위인이 누군가의 시체 그 일부를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낸 일, 이 일이 악한 일인지 아니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이 악한 일인지,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사사기 기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총회로 열려서 어느 한 지파, 특히 그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가해자다, 그들이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일, 이 악한 일이 누구의 악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 총회를 소집하게 된 그 계기,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 또한 레위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레위 사람이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안 합니다. 거짓말은 없는데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이거 거짓말 같진 않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5절 말씀을 보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분명히 성읍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레위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마치 불량배와 같아서 나에게 엄청난 가해를 했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의 첩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목록이 살인 미수도 있고요, 살인죄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분명히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그들 또한 기브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레위 사람은 소수 몇 명이 한 일을 다수가 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좀 부풀려서 확대 재생산을 시켜서 자신이 엄청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거죠. 이미 시신을 토막내서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조금 과장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크게 분노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 사람은 사건을 조금 부풀림과 동시에 이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아무리 죽은 자이지만 그 시체를 토막낸 일은 지금도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보낸 것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이거 참 저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라면서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지금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을 일삼았고 그들이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저지른 일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은 합리화하면서 오직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조목조목 그들의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증언을 마친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할 얘기 다 했으니 여러분의 방책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대책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지금 율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어찌 보면은 반쪽짜리 재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만 참고로 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송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사장과 또는 재판관이 모여서 원고와 피고를 다 모아놓고 또 증인도 2명이나 3명을 모아놓고 이 일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원고의 이야기도 듣고 피고의 이야기도 듣고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최종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원고가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이야기 다 했으니 이제 방책을 말하시오 하면서 이 본인이 지금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무리 피해자이지만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최소한 그 노인을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자신과 함께 있었던 종을 증인으로 세우든지 증인이 최소 1명이나 2명 정도 등장해서 가해자는 없더라도 이 피해자의 말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정도는 등장시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재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직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증언으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였던 그 총회를 이끄는 리더들도 이 사건의 전말을 더 이상 살피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인원이 모여서 그 모든 지파들이 한 지파를 공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더욱더 살펴보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 원고의 말로 이 재판을 끝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최소한도 하나님께는 여쭤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회에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책이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라도 최소한 묻는 모습이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총회는 총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의 방책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공격하자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마치 한 사람과 같이 일제히 이 모든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응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결정은 어찌 보면 조급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어느 정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합니다. 그리고 병사가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를 뽑아서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아마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결정에서 이스라엘 모두가 한 사람처럼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물리치기 위한 연합이 아니라 이 동족끼리 전쟁하기 위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서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조건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된 일이냐 라면서 말합니다. 즉 이와 같이 통탄할 일,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니 어여 회개해라 라는 의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 그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자들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 불량배들만 넘겨주면 이거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렇게 끝내자, 그게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이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을 보호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아무리 나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 건데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 지파가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형제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 지파도 기브아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특별한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700명이 더 있었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이 정도 물리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마도 이 700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700명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병사들 중에 2만 6천 명은 그냥 평범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700명의 일종의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왼손잡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연적인 왼손잡이가 아니라 전쟁에 유리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자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특기 중에 하나가 이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00명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러한 일을 하면 이 전쟁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상대편의 그 군사의 규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700명이 물맷돌을 백발백중을 한들 이 40만 명을 이긴다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 결과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전체 흐름을 한번 잠깐 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처음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콤플렉스, 그것을 극복하면서 사사로서 그 모압 에글론으로부터 민족을 구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초반에는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사기 후반에 오면은 이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긍정적인 묘사는 싹 사라지고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이 베냐민 지파는 뭔가 문제가 있는 지파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부분에 와서는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는 100점 만점 중에 한 10점 정도 될까? 그 정도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치 가나안 족속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지파처럼 보여졌지만, 그래서 전쟁에 능했던 지파처럼 보여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뜻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전과는 달리 변모된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오래된 시간 속에서의 흐름을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처음 시작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처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90점, 80점 하면서 50점도 안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부터 내 뜻이 우선이고 내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엄청난 복으로 은혜로 나에게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 사랑이 어디 있는 것냐처럼 그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능력도 없고 교회의 권위도 점점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복을 외치지만 때로는 부흥을 외치지만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이러한 모습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나의 백성으로 잘 살아주고 있구나, 고맙다,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싶구나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용의 기준은 언제나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몸부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함의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분량을 늘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삶 속에서 죄를 묵상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선이 될까? 그렇게 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까 골머리 또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더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 그러한 분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의 분량을 늘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의 동행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카드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날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냥 휙 던져놓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살고 계시지 않죠? 네, 그 카드는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또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거룩함의 분량을 늘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하고 2장을 읽으면서 한번 저희 교회 앱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영은 24 앱을 접속해서 그 안에 성경을 누르고 마태복음 1장하고 2장을 영문 성경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동 중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만 읽을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 교회 앱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성경 딱 들어가면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고 또 다음날 가면은 그 다음 읽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과 신앙 습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의 분량을 지금보다도 훨씬 많게 늘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과 신앙 습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의 분량을 늘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